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우리 늘 가을 되면 콜로니얼 비치도 가서 이렇게 하룻밤 같이 지내고 왔는데 다음 달에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아마 우리 김명기 회장님께서 이미 편지 보내신 대로 아마 그 계획을 취소를 하고, 이 코로나가 다 풀리면은 그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용의 제6장인데 그 6장 전체가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6장 전체가 바로 순임금님의 정치 철학입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이 문장 가운데 아주 심오한 이 순임금의 정치 철학과 통치 이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꼭 우리가 통치자가 된다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정치인이나 뭐 왕이나 이렇게 그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순임금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삶에 대한 태도와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사실 꼭 무슨 정치라든가 무슨 그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입장이나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만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 종교를 말하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은 바로 이러한 그 내용 가운데 또 깊은 차원에서 그 종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공자께서 이제 이 자사가 공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왈. 그래서 이 자기 할아버지 자왈 순기 대지야여. 여기에 자왈 순기 대지야여. 순이야말로 큰 이 질자가 알지자지만 또한 동시에 이 지자가 이런 지혜라고 하는 지자하고 이 고전에서는 이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신 순임금님이여 하고 이제 감탄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공자가 요순을 굉장히 이제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임금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순이 지금부터 사실
순임금이 어떻게 임금이 되느냐? 연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나오는데, 이 연임금이 순임금이 무슨 연임금의 아들도 아니고, 무슨 친척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이 순임금인데, 우리 그 동양 그 전통에서 보면은 우리 중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연임금, 순임금이 아주 우리의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그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정치를 말할 때나 사회를 말할 때나 이상적인 인간 사령할 때는 연임금, 순임금. 이것이 아마 우리 동양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 연임금, 순임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 바로 그 연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세상이다. 그런 그 레전더리 리더, 킹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확실하냐면 그건 문제지만, 여하간 이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 가운데서 하여튼 아이디얼 킹이나 왕을 이렇게 할 때 항상 연임금, 순임금. 그런데 이 연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자기 아들로 삼지를 않고 완전히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그 추천의 기준이 어디냐? 무엇을 가지고 이 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후계자로 삼게 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혈연 관계 전혀 없이 딱 한 가지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효. 여러분 다 아시는 효입니다. 이 순이라는 사람이 이 효로서 아주 이름이 났습니다. 그 지독한 자기 아버지는 친아버지지만 그 후에 그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그 계모하고 그 계모가 낳은 아들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골탕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의무를 다 합니다. 여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도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 순임금의 효가 널리 알려졌는데 그래서 연임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임금이 이제 만나보니까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모든 게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연임금이 일단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죠. 일을 시켜보는데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이제 되니까 심지어는 이 연임금이 자기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에라 둘 다 그만 거기 시집가라.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순한테다가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딸 둘을 다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이제 연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렇게 세상에서 두 여자를 거느리고도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는 거 보니까 한나라 통치하면 문제가 없다.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자기 사회를 믿고 그 나라를 맡겼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임금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 됨됨이가, 자, 이게 뭐냐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순임금이 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대지, 그걸 이제 공자가 칭송을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게 아주 간단해요. 순임금은 좋아한다. 묻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순임금은 문을 묻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묻는 걸 좋아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말씀 하나 드리면은,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저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광야를 40년을 헤맸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카이로에서 쭉 제루살렘 가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더라도 엿새면 걸어갑니다. 380마일. 40년. 이건 말이 안 되죠. 세계를 갖다 몇 번, 아무리 옛날에 그렇게 걸어다니더라도 해도, 거기서 거기 가는데 어떻게 40년이 걸리냐 말이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뭐 다 있겠지만, 흔히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모세가, 물론 그때는 GPS 이런 게 없었죠. 방향도 모르고, 길을 묻지를 않았다. 묻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겁니다. 길을 물었어야지. 요즘도 이 남자들은 길을 안 물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GPS 안달도 있고 차를 가지고 항상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근데 보면 참 여자분들이 훌륭해요. 여자분들은 탁 나가서 게스트테이션 가서 물어요. 근데 그게 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답이 나오는데 이 묻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아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걸리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수는 묻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학문이라는 글자를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문을 한다, 배운다, 그럴 때, 이 학문, 이 학자 속은 문자는 무슨 문자입니까? 학문. 이 문자를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이 고를 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학문. 그렇지. 글을 배우고 글을 익히니까 학문.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학문이란 게 이게 이 문자가 아니고 학문이란 건 뭡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대로 이 물음이에요.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물음이에요. 그래서 배움은 곧 물음이다. 이것이 학문인데 요즘 생각을 잘못해서 무슨 학의 내용이 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지식이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학문은 simply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묻는 것, 계속 추구해서
물어가는 것. 그것이 학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가 뭡니까? 사이언스가 묻는 것입니다. 물음이 없었더라면 이 과학이라는 게 안 됩니다, 이게 물었거든요. 왜 이렇게 천차가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가? 왜 뉴턴은 이렇게 사고가 나무에서 왜 떨어질까? 이게 모든 게 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서 과학도 나오고, 학문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요. 이게 묻는 것, 이 물음이 없이는, 아무런 이 발전도 있을 수 없고, 또 배움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이 물음에 관한 말씀을 내가 드리겠는데, 이 종교도 물음입니다. 물음이에요. 인생에 대한 물음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1960년대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대중가요의 가수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최희준의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감명을 준 노래가 뭐냐? 하숙생.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기가 막힌 노래거든요. 이게 물음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종교의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종교란 걸 너무 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인생에 관한 가장 궁극적인 어떤 물음이 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언가? 이게 다 종교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이 정치가나 무슨 사업가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 질문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어필해온 것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제 개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촌에서 하숙을 하니까, 더더구나 이 하숙생이라는 게 정말 더 가슴에 깊이 느껴오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철학, 신학 이런 공부를 시작을 아주 상당히 시절에서 하는데, 신학 공부를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제가 따로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중에 참 제가 아주 감격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신학 공부라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만, 신학이라는 공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는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지.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는 아주 이 고백에 의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한 대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은 참 심각하죠. 왜 내가 사는자? 내 목적이 뭐냐? 근데 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그 말 참 깊이 생각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언뜻 보면은 내가 묻는 질문하고는 별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별로 이렇게 이 상관관계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이미 대답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끝은 어떻게 되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죽은 다음에는 뭐 어디 천당 가든 지옥 가든지 부활하든지 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은. 근데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2학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학자를 제가 만났느냐. 제가 뭐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폴 틸릭이라는 학자를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을 알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의 출발점이 바로 물음이에요. 대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물음을 줘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은 실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독일에서. 근데 폴 틸릭이라는 학자하고 또 한 사람이 제가 루돌프 불트만하고 두 학자에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 다 드리려면 또 오늘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폴 틸릭이 나한테 준 충격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Human situation. 아주 실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이분은 이 사람이 조직신학자인데 이 제3, 1권, 2권, 3권 조직신학 책에 한 번도 거기 보면 뭐 신이니 뭐 예수 그리스도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없어요. 신이라는 말도 뭐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읽으면서 제가 아주, 그때는 이 책도 없죠. 번역된 것도. 그런데, 이분을 소개했던 교수님의 강의가 아주 정말 인상 깊어서 이분의 책을 구하러 이제 그때는 나갔는데, 영어로 된 책이니까, 그때는 광화문에, 지금 교보문고에서 이게 길을 건너 맞은편 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그게 법문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외국, 서적을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팔았는데, 거기서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비싼 책을, 그것도 하드커버를 샀는데, 사서 읽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 단어도 힘든데다가 철학적인 용어도 나오는데, 이걸 그냥 사전, 우리 그때는 콘사이스, 사전을 새까맣게 이게 손때가 묻는데, 하루 종일 읽어도 한두 페이지 읽을까 말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제, 시간을 그냥 보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감격이 있어요. 불과 한두 줄밖에 안 읽어도 그 말이 굉장히 의미 깊어요. 아주 솔직한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적인 상황.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질문,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실존, 우리의 한계 상황,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참 힘들지만 이 책을 정말 가슴에 안고 때로는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 책을 안고 다니면서 그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 가운데 이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참 이 쓴 마을 가운데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나 씁니다. 그게 하나님 그런 말 없이 ultimate concern,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아침을 먹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누구를 만날까, 여러 가지 관심 가운데 가장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독일에서 나고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2차 대전 전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접어들면서 히틀러가 막 뒤흔드니까 틸릭 같은 학자가 거기서 이제 히틀러에 반대를 하다가 이게 쫓겨나서 미국에 와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 와서 올 때가 벌써 45세인가 6세인가 나이가 먹어서 왔어요. 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1년간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강의도 하고 나중에 영어로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독일어가 그래도 조금 영어랑 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거기 있다가 정년 퇴직할 무렵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University Professor라고 특별한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과든지 과무한 게 없이 자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유니버시티 시카고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사실 여러 가지 ultimate concern이라는 그런 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미국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설명을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다 그만두고, 약간 이렇게 질문 그 자체가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만이 그 대답이 주어져요. 우리가 그런 진지한 물음 없이 자꾸 대답을 가지고 너 이거 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이게 대답이다. 이게 대답이다. 이 종교가 이렇게 나가면 이게 종교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보면 종교들이 전부 대답을 다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indoctrinate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넣어줍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아주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태도가 이런 태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호찰, 이은, 여기도 호자가 나왔죠? 좋아한다. 이 찰은 살핀다. 아주 자세하게 관찰한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관찰하느냐? 말을 관찰하는데, 어떤 말이냐? 이은.
아주 비근한, 우리가 아주 가까운 말, 그런 말을 아주 관심 있게 관찰을 했다. 이 말은 대개 지도자가 된다거나 뭐 그런 리더가 되면은 그런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슨 뭐 보좌관들이 얘기해 주는 것, 뭐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 근데 순임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비근하고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들리는 말에 이걸 아주 깊이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근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제 우리가 뭐 10월 이제 9일인가 언제든 이제 뭐 한글날이 오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바로 백성의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뭐 신하들이 쭉 하니 뭐 이렇게 한문으로 딱 써가지고 뭐 이렇게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고 뭐 그걸 읽고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거기 욕이면 욕, 한탄이면 한탄, 탄식이면 탄식, 일상적인 언어에 세종대왕이 거기에 그걸 관찰하기를 즐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자들,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뭐 쌍민들, 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 바람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한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 한글을 이렇게 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도록,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뭐 꼭 정치가가 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자꾸 하늘에서 물려나오는 무슨 말을 뭐대 저기서 뭐 신이 뭐 하는 말을 들어가지 말고 내 이웃에서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하는 말을 그 속에 하늘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 지금 종교들이 기독교나 뭐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 저 위에서 내려오는 말, 성서에서 오는 말, 물론 그런 말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이 아닌가. 다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 갑자기 무슨 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이웃의 아주 비근한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나 외침이나 하소연이나 불평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가 나한테는 귀한 말이 되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왕이나 지도자는 이걸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3세기 때 누굽니까? 13세기 때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마르코 폴로가 중국 가서 여행을 해요.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이 중국은 1밀리언이 넘는 도시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을 쭉 돌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그리고 편지를 해서 이제 보내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중국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얘기냐면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얼마나 뼈아프고 힘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아주 풍자화 시키는 건 political satire, 이 정치적인 풍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그래서 중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연극이라는 거, 티어터가 발달한 것이 다 거기서 발달한, 이 정치적인 사타이어가 이게 이제 각 마을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연극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자기들의 탄식, 자기들의 그 기쁨, 모든 것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노래가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이 연극이 되고, 이게 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 이 소리가 백성의 소리요,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얼마나 아주 비천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거 듣기를 좋아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순임금의 그 장점이 이 은자는 이게 감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악자 아닙니다. 오자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악이라고 그러면 은오, 이 양선. 그러니까 이 오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또 더러운 것, 흠이 생긴 것, 아주 덜이 추접스러운 것, 이런 것, 이게 다 추한 것, 이런 것이 다 옵니다. 근데 이건 따로 제가 또 한 강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중국이나 한국 사상 가운데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이 서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서구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선과 악을 항상 대등하게 무슨 두 가지 다른 어떤 세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걸로.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니키안 두얼리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이원론을 극복하는데, 야간 제가 그런 말씀도 다음 기회에 드리고, 좌우지간 여기서 볼 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이 악이란 걸 하나의 다른 어떤 세력이라든가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선하지 못하면 그게 악이지. 이게 선에서 조금 이렇게 차지 못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 따로 악이 없어요. 그게 부선, 그걸 이게 선이냐 부선이냐, 부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때에 그 일은 좋지 않은 것, 그 악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악이 아니라 이 좋지 않은 것, 추한 것 이런 것을 가리우고 좋은 것을 드러내준다. 이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프린시플. 우리가 그 부끄럽고 험한 험이 있는 것은 가려주고, 좋고 착한 것을 선양하는, 널리 알리고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이렇게 인카레지 해주는 것. 이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저 남을 헐뜯고 남 잘한 것을 갖다 가리우고,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남이 잘한 건 가려버리고, 이게 이렇게 좋지 않은 걸 확 드러내잖아요. 요즘의 정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 임금의 방법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그게 좋은 세상이야. 서로의 흠을 좀 가려주고, 좋은 점을 자꾸 지켜 올리고. 제가 또 이거 시간이 많이 가지만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런 말 합니다. 이 직이란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자기네만 말하는 말이지,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에 대해서 나가서 이제 정인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말 다 듣다가 공자 그런 말 합니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라. 어떤 곳에, 너희들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버지의 흠을 감싸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흠을 감싸주고, 또 아버지는 아들의 흠을 감싸주고, 이것이 바로 직이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직이란 말, 바로, 우리 전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직이란 말, 이게 곧바로, 아주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좋은 점을 내주고, 이렇게 좋은 점을 가려주는 것이 이게 직이다. 이런 말을 공자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게 딱 잡는 거죠, 이 양단, 이게 이제 이 순임금의 이게 정치 방식이 뭐냐면은, 양극을 딱 잡아가지고, 양극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용이 나오는데, 양극을 둘 다 꽉 쥐어지고, 그 중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할 것은, 이게 중자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숫자적으로 어중간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중자가 아니라, 이 양극은 양극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둘 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맞는 그런, 그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기양단, 용기중어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순임금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된 것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주 알아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순임금의 지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바로 셋이에요. 묻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귀하게 듣는 것, 그리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좋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양극을 다 자기가 소화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심각하고 우리 생활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임금의 정치 철학이고 이념이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우리 생활과 이렇게 떨어지면 그 종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이거 말씀을 더 드리려면 한이 없지만, 우리 요즘 보면은 이렇게 종교에 대한 해석, 성서에 대한 해석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대답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무슨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관계없이 무조건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될 거 아니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순임금은 양극을 다 그러니까 이걸 다 자기 몸에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소화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건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집해서 이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나온 거다 어쩌다 그러고 이제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두 사람은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나라도 살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것에 여기에 대한 해석학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hermeneutics, 아주 유명한 서구에서 내려오는 철학 전통이 hermeneutics.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hermeneutics라는 게 아주 해석학으로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야간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전을 해석할 때에 그 경전이 쓰여진 사람들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순임금이 양쪽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상황에 맞도록 백성들에게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순임금은 절대로 오리지널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왜냐면 요즘 우리가 헌법을 볼 때도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죽었잖아요. 참 훌륭한 여자분인데, 대법관인데, 이분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안토닌 스칼리아가 가지고 있던 입장은 정반대 아닙니까? 오리지널리즘. 컨스티튜션은 이거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나오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긴스버그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는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임신 중절이라든가, 동성애, 여러 가지, 여성의 평등, 이런 게 그때는 전혀 생각이 안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쓰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연히 그렇게 그것만 우리가, 이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긴스버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립같이, 시츄에이션.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영향이 많이 큰 거죠. 그러나 또 한편 보면은 너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원래가 쓰여진 오리지널 다큐멘트가 성경에 쓰여진 건 다 내버리고 그럼 우리가 상황대로 자꾸 바꾸자면 성경도 바뀔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신약 성서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가면 말하면 전부 여자가 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그러니까 PC USA 같은 그런 조금 진보적인 장로에는 반드시 교회 여자 장로가 몇 살이면 들어가야 된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에. 그러니까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순임금이 이 양극단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걸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창조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헤르메노틱스, 해석학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이거 하다 보면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뜻있는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